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정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정리를 못하죠.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 신념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념과 이 믿음은 신앙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념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믿음을 정의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1장 17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이 의자를 또 설명해야 되죠. 의라고 하는 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될 때 그를 의롭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게 인간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본래에 자리로 돌아가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의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느 날 내 것이 되어져요. 사람의 것이 되어져요. 내가 그걸 깨달아 알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의 목적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누려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를 덧입은 사람은 뭘로 살아요? 이것을 생명으로 하여 산다. 이렇게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 그러면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깨달아 아는 게 있어요. 뭐죠? 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은 어떤 선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완성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누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와요. 자, 엘리사는 누굴까요? 엘리야의 제자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엘리사는 무슨 뜻이에요? 응?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아,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엘리야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엘리사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의 예표예요. 오늘은 그 중에 엘리사의 행적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되죠. 그죠?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통치 시기, 그러니까 주전 852년에서 798년까지 사이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북왕국이 아합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을 때 그 북방 지역에 공격해 들어오는 아람의 침략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설명해 주는 그런 사역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많은 이적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수넴 여인과의 사건이에요. 자, 수넴 여인, 우리가 4장 전체 속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4장 8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의 관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잘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우리 4장 8절 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넴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쯤 떨어졌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살았어요. 그 여인은 정말로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엘리사의 소문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 그를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가요. 근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만 잘 차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머물게 할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는 남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남편에게 그 엘리사를 위하여서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쉬었다 갈 수 있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죠? 함께 먹는 거. 무엇 생각하면 되죠? 성찬. 그죠? 함께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근데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조금 지나면 뭐 해야 돼요? 함께 머무는 것. 예.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죠? 영접이죠, 영접. 예. 신앙생활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 그분이면 뭐예요? 빛이죠. 누가 함께 오셔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실까요? 빛으로 오시죠. 그러면 함께 하시면서 뭐가 없어져요? 어둠이 점점 사라져 나가겠죠.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죠? 엘리사가 또 말해요.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대답해요. 참으로 이 여인이 무엇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면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죠. 성경 속에는 가끔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져요. 그죠? 여인이 태가 문이 닫혔고
혹은 남편이 늙었고 그러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요. 뭐예요? 기적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아주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알다는 하나 되다요.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지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음식을 같이 먹고 한 집에 같이 거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주셔요.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셔요. 자,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이제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죠. 왜 그래요? 오랜만에 아들 봤으니까 누구한테 정신이 다 팔려요? 아들한테 다 팔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아마 이 수넴 여인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오랜만에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에게 마치 늦둥이 같고 요즘 말로 말하면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재롱에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주신 열매 그것만 자꾸만 보는 거예요. 참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렇게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을 바라다 보고 가다가 동전을 하나 주셨어요. 그죠? 큰 돈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애는 땅바닥만 쳐다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주워 모은 건 뭐예요? 쓰레기들이죠. 그죠? 철끄트머리, 못끄트머리 이런 것들만 짠쭉 주워 모아가지고 쌓는. 요즘 그런 어른들 계시죠? 그런 어른들 계셔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이제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것 갖다가 집에다 채우고 저것 갖다가 집에다 채우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앉을 자리도 없어, 누울 자리도 없어. 바로 그래서 쓰레기에 쫓겨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열매만 바라보다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19절. 그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양식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젖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주시는 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생명 주시는 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어머니의 지혜로운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말합니다.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남편이 물어봐요. 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 어찌해서 그에게 나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이 뭐야? 그냥 평안입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 나귀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빨리 물어라. 응? 내가 멈추라고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라. 그래서 드디어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또 우리 신앙에 문제가 났을 때, 아주 쉬운 얘기로 예배당에 앞에 앉았던 사람이 점점 자리가 뒤로 갈쳐질 때 그건 병난 거예요. 뒤에 앉은 사람들 좋은 거 아니에요. 자꾸만 앉는 자리가 뒤로 가거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카스를 한 병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과 가까워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죠?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생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선생님이 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안 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실력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가 난 거예요.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저 빨리 달려갔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가 죽었어요. 오랜만에 낳은, 그죠? 늦둥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울고 불고 하겠죠.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까지 원망하겠죠. 내가 언제 다 할랬나? 근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갈멜산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본 엘리사가 사람을 보냈어요. 게하시를 보내서 물어봐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기가 평안하냐? 계속 물어봐요. 뭐라 그랬을까요? 평안하다 그래요. 말도 안 해요. 평안하다 그래요. 그렇죠? 3번이나 평안하다. 그러고선 누구만 만나러 가요? 하나님만, 사람을 만나러 가요. 우리는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 지금 누구예요? 엘리사가 성자의 예표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책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천국길 가는데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함정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함정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은 그 묻는 말에 그저 괜찮아요. 그리고 달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발을 붙잡을 때까지 가만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발을 꽉 끌어안은 거예요. 얼만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라고요? 악교로 붙여버렸다. 악교로 붙이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무와 나무가 딱 붙었는데 그 나무가 뜯어질지언정 그 악교는 갈라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가 악교 풀이에요. 예수님을 딱 잡은 거예요.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를 잡은 거예요. 나는 당신과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꽉 붙잡고 있는, 그죠?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심지어 아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사가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서 수넴 여인에게 보내려고 해요. 수넴 여인도 같이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아이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니이다.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속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끌어안고 안 놓겠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래야만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게하시가 이제 선생님이 보내니까 보내가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가르쳐 준 대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도 놓았고, 그래도 소리가 없어요. 듣지도 아니에요.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맞아서 에게에서 얘기해요. 얘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여인과 같이 그 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의 과정은 이렇게 줄을 붙잡고 가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줄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자기의 침상에 눕혀져 있어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에요. 누구와 누구? 엘리사와 죽은 아기. 그렇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뭐하더라? 따뜻하더라. 여러분, 이건 어디일까요? 침상이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예수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누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은 자처럼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우리에게 포개 주시는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기는 키가 작고 어른은 컸을 텐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니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크기를 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위에 그대로 겹치게 되어져서 나의 입술을 그의 입술에, 그의 입술을 나의 입술에, 그의 얼굴을 나의 얼굴에, 그의 손을 나의 손에, 그의 몸을 나의 몸에, 그리고 그의 발을 우리의 발에 그대로 겹칠 때 그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진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속 사람이, 새 사람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는 그림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매체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난 거거든요. 그랬더니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내 안에 장막을 치니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하시려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진 이 여인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금방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요. 예.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강의하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에 한번 안수하더니 뭐라 그래요? 보이냐? 예,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안수했더니 보입니다. 똑똑하게 보입니다. 그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기간이 얼마일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늘 계셔요.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곁에 맴돌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다시 몸 위에 올라오시고 다시 우리와 하나 되어지고 다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재치기를 해요. 재치기 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 가르침이 나오겠죠. 그죠? 회개의 역사예요. 그죠?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요, 나 그때 회개 다 했어요. 지금 회개할 게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지려고 했고 내가 죽은 자 노릇하려고 내려갔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거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삶이에요. 예. 이게 회개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건강한 하루 사셨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사셨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저녁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다가 기도를 가르쳐줘요. 5개를 이렇게 해서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번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최소한 5번 기도하세요. 언제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었을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없나요? 친구들한테 오해 산 것 없나요? 친구들 마음 아프게 한 것 없나요?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뭐 하라고요? 전화라도 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라고 5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우리는 5번 이상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수 있는 기도,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번에도 터치전도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들은 우리의 생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죽어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해야 돼요? 이제 어머니처럼 하셔야 돼요. 어머니처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자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서 내 상황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주님 같이 가십시다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들의 만나게 해줘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 제목만 정하고 그 사람의 이름만 적어낸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이름을 적어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이 만남이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한 번 만나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뭐예요? 그들의 이름을 적어 오는 일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접촉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쯤에는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오도록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째 접촉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어서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아, 이 사람 꼭 데리고 와야지가 아니라 그냥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 사랑을 가지고 만나시면 되고 5월 13일 기억하도록 가르쳐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초청장 드릴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번에 5월 13일에 초청한다. 같이 가자. 갈 수 있겠니? 그래서 15일 날 시간이 없어. 15일 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일 날.
13일 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주 20일 날도 와도 돼. 그래서 우리가 두 주간을 초청주의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핑계대고 도망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핑계대고 도망가는 길을 막자고 뭐예요? 그 다음 주까지도 우리를 만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져서 접촉되어질 때 그들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냄 여인의 신앙과 인품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로 어두워진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껏 대접했고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등대를 다 준비해 주었고 그가 마음대로 쉴 수 있게 해주셨고 그에게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 주었어요. 여러분, 불경건한 자들은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지만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일에 시간을 들이고 그 일에 물질을 들인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그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자와 같은 마음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혹 환난을 만나고 위험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환난과 위험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정말 기쁨으로 다시 아들을 안고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